우리가 이제 함께 읽은 이사야서 27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이사야 27장에는 이제 죄를 짓게 하는 모든 죄의 주동자인 마귀, 이 사탄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말하는 이 종말론의 마지막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이제 27장까지 말씀을 배웠던 내용을 조금 이렇게 돌아보면 이사야서 1장에서 12장까지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또 심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과 구원으로 언약을 맺은 그런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약속한 말씀대로 순종해야 그 말씀대로 복을 받도록 계약이 되어 있고, 또 불순종하게 된다면 말씀대로 심판을 받기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약대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불순종했기 때문에, 역사 속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신 것이 12장까지가 기록된 겁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시켰던 주위에 있는 나라들도 같이 망하게 될 것이라고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3장부터 23장까지 10장의 말씀이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도 계속 기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을 타락했던 이방 나라가 다 심판을 받게 되어지면 오늘 24장부터 27장까지 종말론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됐죠. 그게 이사야서에 기록된 이사야의 종말론입니다. 이 땅의 마지막도 이 온 땅, 이 전체가, 온 세상 전체가 심판받게 되어지는 그런 종말이 있다는 것을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결국은 언약한 백성이라도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백성들도 심판을 받아요. 잘못된 백성들, 믿음이 없는 백성들을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기록을 하게 되고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다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택한 백성도 바로 믿지 못하면 불신자와 같이 똑같이 심판받습니다. 불신자는 당연히 믿음이 없으니까 심판을 받겠죠. 그래서 미리 이 이사야서에서부터 종말에 대한 얘기를 기록을 해놓는 것은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그 당시에 했던 심판과 마지막 종말에 이르는 심판까지 굉장히 폭넓은 스케일로 기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27장에 이 종말론에 대한 마지막 말씀을 하면서 딱 한 절만 기록되어서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죄의 근원이 되는 이 마귀, 사탄이 마지막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2절부터 13절까지 뒷부분에 대한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면 회복하게 될 것을 마지막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도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하는 성도로 할지라도 바로 믿지 못하게 되면 이 불신자들과 함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이 끝나고 나면 마지막에 주동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일 낮에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지만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땅의 모든 불신자들이 심판을 받고 나면 마지막 그 죄에 대한 주동자 마귀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하고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 마귀를 심판해야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이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7장 1절 말씀, 한 절 말씀이 사탄에 대한 심판을 기록한 겁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그 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이 관세가 기록되어 있는 그 날이라는 것은 특별한 그 날을 말하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날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이 크고 견고한 강한 칼로 심판할 거다. 그 당시에 무기가 제일 무서운 게 칼이었기 때문에 칼로 심판한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날랜 뱀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리워야단,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 이렇게 기록해놨죠. 여기 리워야단이라는 것은 바다 속에 있는 괴물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의 의미로는 바다 속에 있는 용 또는 뱀, 바다 속에 있는 괴물,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바다가 막 태풍이 치고 막 바다가 요동치는 걸 보면 뭐 바다 속에 뭔가 괴물이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괴물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칼에 심판을 받게 될 거다. 그래서 리워야단 하면 뱀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뱀 또는 용. 그래서 뱀이나 용은 성경에서 사탄을 상징하는 겁니다. 사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를 이미지, 그림으로 표현할 때 성경은 뱀이나 용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뱀이 용처럼 일하고 또는 뱀처럼 일한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권력자를 용이 다스리게 되고 또 권력을 주고 힘을 준다. 그래서 용은 항상 왕을 상징하죠. 그래서 세상의 권력자들은 용이 세상을 다스린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이 용이 바로 사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지만 이 사탄과 마귀는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난 천사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하늘의 전쟁을 통해서 땅으로 내어쫓던 존재가 바로 사탄이 된 거죠. 그래서 마귀, 사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정체를 기록을 해놨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 낮에 요한계시록 할 때 이 말씀을 나눴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거기 설명 구절에 보면 12장 9절에 이 용은 곧 마귀고 사탄이다, 단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주동자. 그래서 이 용이 천하를 꿰는 자라, 속이는 자라. 그래서 용이란 이 이미지가 표현하는 게 사탄을 의미하고요, 마귀를 의미하는데, 여러분, 이 사탄이란 말 자체가 파괴자 또는 참소하는 사람 또는 속이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용이 나왔다, 뱀이 나왔다 하는 것은 곧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일하는 모습을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 원래 천사였던 이 마귀가 너무 아름답게 창조되었고 능력이 많게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심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영원한 불못, 지옥에 던지려고 하나님이 불을 만들었어요. 적을 이제 불못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불못에 심판받는 존재, 이 사탄은, 마귀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불못에 들어가는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탄을 불못에 던지기 전에 이왕에 심판하시겠지만 심판하기 전에 잠깐 동안 사용하시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일에 사용하나 하면 이 땅에 복을 주어서 창조한 모든 사람들,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는지 안 가는지를 시험하는 도구로, 이제 악의 도구로 사용하시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사탄을 사용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땅으로 내어 쫓기게 되었고, 이 땅에 있는 동안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타락하게 만들고 권력을 주어서 이 땅을, 시간을 허비하도록 만드는,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존재 마귀는 죄를 짓게 해서 같이 불못에, 지옥에 끌고 가는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악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가려내는 도구, 가려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이 땅에 있는 동안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거짓과 속임수로
이런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귀와 이 사탄의 본질은 속이는 겁니다. 이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란 뜻이에요.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또는 파괴하는 자, 부수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탄이 하나님 주시는 땅의 권세, 물질, 황금 만능주의라고 하는 금,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기도 하고 힘을 가지고 세상을 지금 주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왕들이나 이 거짓 선지자들, 이런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종교인들에게 이런 능력을 주어서 성도들은 이제 단련시키고 또 악한 자들은 미혹을 해서 죄에 빠뜨리는 이런 악한 도구로 사용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드러난 이 마귀의 정체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죠. 이게 이제 성도들이 알아야 될 상식입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타락하는가? 권력을 가지면 사람들은 욕심을 부리게 되고 또 타락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개혁을 하겠다고 또 그 권력을 붙잡으면 또 타락하게 되는, 그렇게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권력을 쥐고 있는 영적인 존재가 사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악을 행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정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이제 왕들이나 이제 권력자들, 이런 정치인들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그 속에 사탄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음지에 가면 겉으로 드러난 양지에서는 권력자들이지만,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자들이지만, 음지에 이 조직의 밑으로 내려가면 악을 행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조직들, 무슨 마약 조직, 폭력 조직하는 그 보스들이 다 사탄의 도구들입니다. 그래서 그 보스들은 최고의 부를 누리면서 악을 행하는, 무자비한 악을 행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종교적으로는 이 거짓 선지자가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거짓 종교를 만들고 또 거짓 미신을 만들어서 미혹한 거죠. 그래서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항상 이런 종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거짓 종교를 가지고 이단 교주를 통해서 이렇게 미혹을 하고 결국은 악한 도구로 타락시키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런 사탄의 어떤 사역들 하는 일들을 두 군데를 기록해 놨는데, 악을 행함으로 결국은 믿지 않는 자들 가려내는 도구로 사용한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도 이런 모습을 잘 알지 못하고 또 불신자들도 잘 몰라요. 근데 성경에 이것을 기록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된 거죠. 사탄은 항상 이런 믿지 않는 자를 타락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심판받을 수 있도록, 심판받도록 유혹하는 게 사탄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구원의 이런 지식을 얻지 못하면 이런 심판을 받게 되는 존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두 군데를 제가 찾아볼 텐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말씀을 드려도 이것을 관심 있게 보지 않으면 잘 기억을 못 합니다. 제가 오늘 한 번 더 볼 텐데, 데살로니가 후서, 신약 성경에 보면 신약이 하나, 구약이 하나 기록되어 있는데, 일단 신약부터 먼저 한번 찾아볼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12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35페이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까지 사탄이 어떻게 일하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여기 모든 능력이지, 능력. 여기 힘이 힘, 물질의 힘, 정치적인 힘, 또는 어떤 군사적인 힘, 그 최고의 권력자 위에 가면 항상 사탄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경쟁에서
이기려면 우리 세상 말로 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철판 깔아야 되고 악해야 됩니다. 남을 짓밟고도 끄떡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악하려면 본정실현은 못합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그를 지배하지 않으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권력자가 되려면 이런 악한 자들입니다. 악한 자들. 그래서 이런 능력이 사탄에게서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속임, 이게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표적과 이런 거짓 기적은 뭐냐면 종교, 거짓 종교들입니다. 이적을 행한다, 병이 낫는다, 귀신이 나간다, 모든 기적이 나타난다, 이런 이적을 행하는 겁니다. 사실 삶을 살아갈 때 그런 게 사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다 주셨는데 그런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거짓 사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 능력과 거짓 표적을 가지고 악한 자들을 미혹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믿음을 믿지 않으면, 그리고 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가지고 거짓 것을 믿게 하셔서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이 결국 심판을 받게 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가르쳐 주어도 결국은 믿지 않는 자들은 이것을 통해서 미혹될 것이다. 사탄이 왜 존재하는가? 이 진리를 믿지 않는 자를 가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것을 믿게 해서 망하게 하는 역할이 사탄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한 군데 기록되어 있는데요. 신명기서 13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신명기,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 13장 3절. 구약에는 이제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것을 나타내는데, 신명기서 13장 거기 3절 말씀, 거기 13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 이 거짓 선지자거든요.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인다 그랬죠. 그가 네게 말한 이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내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하면서 3절을 말하잖아요. 이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죠.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아멘. 이 거짓 기적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지 말라. 왜 그냥 하나님 그거 내버려 두느냐? 무당들 그냥 내버려 두느냐? 하나님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고 그렇게 놔둔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걸 안 믿어요. 말씀이 더 옳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사랑을 안 받아들인 사람들은 콕 해서 따라간다는 거예요. 저게 진짠가 하고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여부를 알려고 시험한다. 테스트하려고 가려내려고 하나님이 거짓 사도들, 이 사탄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결국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사탄에게 유혹당하는 겁니다. 미혹되어서 결국은 물질의 힘을 따라가든지 우상을 따라가든지 그 따라가다 보면 같이 사탄과 함께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들을 보면 평생 그게 매여 있는 거, 어떻게 보면 흙이 매여 있는 거죠. 물질에 매여서 평생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상에 매여가지고 평생을 따라가다가 결국은 시간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죄인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고 또 이 성경을 통해 약속을 함으로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하나님께 세우신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경에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성경에다 기록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어보고 이것을 듣고 깨달아서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이 창세기에서부터 세상의 처음부터 종말까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역사 가운데 꼭 구원받아야 될 내용을 하나님이 딱 66권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역사의 전체를 다 기록한 거예요. 이런 책은 세상에도 없습니다. 사람이 글을 쓰기 시작한 것도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성경에다 구원의 방법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이걸 읽어보고 또 깨달아서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은 은혜고 그게 복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밀어내서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읽어볼 생각도 하지 않고 이걸 읽은 사람이 목사 같은 사람이 또 집사나 장로와 이런 사람들이 깨닫고 미리 전해주어도 성경에 진리가 있다, 구원이 있다고 전해주어도 이 진리를 믿지 않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진리를 믿지 못하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눈으로 보는 것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보이는 세상, 어떤 죄의 유혹, 사탄의 어떤 미혹에 여기 빠지는 겁니다. 물질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높은 자리에 가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결국 그 자리 못 가는데 그래 그렇게 가야지 하면서 달려가는데 알고 보면 그게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엉뚱한 데가 있는 거예요. 시간을 낭비하는 거죠. 그래서 죄의 유혹에 빠져서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내가 잘 살아봐야지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자리를 거기를 따라가다가 결국은 이루지도 못하고 마귀한테 유혹을 당해서 결국 영혼도 잃어버리고 물질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 끝나고 나니까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되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요, 이런 사탄, 세상을 유혹하는 사탄이 결국은 마지막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해놨어요. 결국은 사탄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사탄을 따라간 모든 자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이 마지막에 심판받게 될 것을 기록을 하는데 이게 바로 멸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냥 한 절만 기록해놨죠. 거기 오늘 이사야서 27장 1절 한 절만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뱀이, 용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이 뱀이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 오늘은 한 절만 기록되어 있지만 이게 요한계시록에는요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서는 예언이고 요한계시록은 실제 일어날 것을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타임이 딱 맞아가지고 우리 주일 낮에 계속 들어보시면 이게 똑같은 내용이에요. 요한계시록 여러분 용이 어떻게 심판받는지 기록해 놨거든요. 우리 아직 안 배웠어요. 우리 지난주에 14장 있죠. 그러니까 14장 있죠. 아직 20장까지 안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면 사탄이 심판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리 제가 주일날 배우기 전에 미리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이 19장, 요한계시록 19장이 마지막 불신자들의 심판과 그 불신자를 유혹했던 왕과 거짓 선지자들의 심판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19장 20절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그 용의 권력을 받은 두 짐승이 잡혀서 지옥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19절부터 보면 더 정확한데 여기 19절 20절 두 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했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아멘. 여기 보시면 짐승이 잡혔다 이런 표현 쓰죠. 두 짐승. 이게 세상의 권력자 왕과 거짓 선지자, 아까 말했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무당들 또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이 권력을 가지고 이제 성도를 미혹하고 거짓 선지자가 종교적으로 미혹을 하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일꾼들이에요. 이 두 짐승이 잡혀가지고 어떻게 돼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의 자들 표적으로 미혹하는 자라고 돼 있잖아요. 미혹해서 지옥에 끌고 가려고 했던 두 일꾼들이죠. 이 둘이 산채로 어디 들어갔냐면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져졌다 이런 표현 나오죠. 여기 유황이 뭐냐면 화산이 폭발했을 때 나오는 그 가스예요. 그 유황 불 붙는 못이니까 불못이죠. 불못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그 두 짐승은 마귀의 일꾼들이에요. 세상의 권력자들과 거짓 선지자. 이 두 짐승이 불못에 들어갔죠. 그리고 진짜 주동자인 마귀는 20장에 잡힙니다. 여러분 20장 거기 2절 한번 보세요.
20장 1절부터 보면 또 내가 보니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열쇠를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았다 이렇게 나오죠. 용이 사탄이에요. 사탄.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고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용을 잡아가지고 무저갱이라는 감옥에 넣어가지고 1000년 동안 가두어뒀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이 1000년이라는 기간은 사실은 100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많은 기간이라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속죄하심으로 사탄의 머리가 박살났거든요. 그때 미혹하지 못하도록 머리가 깨졌다는 건 뭐냐면 감옥에 갇혔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방인이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이방인,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잖아요. 종말까지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동안 마귀는 무저갱에 갇혀있게 되어진다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다 구원받는 거예요. 더 이상 돌아올 사람이 없고 더 이상 예수 믿을 사람이 없으면 이 용을 끄집어내가지고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7절 한번 보십시오. 20장 7절에 보면 1000년이 차면, 그러니까 복음이 다 전해지고 나면 7절부터 거기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용이, 사탄이 어떻게 되는가? 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 1000년이 참에 사탄이 옥에서 나와가지고 곡과 마곡에서 마지막 전쟁을 한다고 돼 있죠. 이게 불신자들하고 전쟁하는 거예요. 이 땅의 마지막에 뭐 핵폭탄이 터지는지 마지막에 전쟁이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다 죽어요. 다 죽어서 이게 불살랐다 하는 표현 나오죠. 9절 끝에 보면 그 성도의 진과 사랑하는 성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이런 전쟁이 벌어져서 다 죽게 된다. 그리고 나서 10절에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는데 거기 불은 짐승, 두 짐승, 아까 거짓 선지자와 용이 그 일꾼, 거기 두 짐승이 잡힌 곳이라, 들어간 곳이라. 그래서 이 불못이란 곳에 마귀도 들어가고 마귀에게 권세를 받았던 두 짐승도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자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또 용이, 주동자가 이 불못에 다 들어갑니다. 이 불못이 바로 지옥이에요. 그리고 이 두 짐승과 사탄에게 미혹을 당해서 끌려갔던 불신자들 있잖아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안 믿었으니까 여기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물질 때문에 타락하고 종교적으로 타락해서 죄를 짓다가 죽은 거예요. 용서도 못 받고 예수 안 믿었으니까. 그 사람들 어떻게 되는가? 그 사람들은 여기 11절부터 다 끌려와가지고 마지막에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을 안 믿었으니 죄가 있으니까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게 11절부터입니다. 이게 불신자들의 심판이에요. 지금 예수 안 믿고 죽은 분들은요 다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 11절 한번 보세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시니 하나님입니다.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에 간데 없더라. 땅과 하늘이 필요 없죠 이제.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 이게 다 불신자들이에요.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에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여기 책들이 있고 또 다른 책이 있어요. 여기 생명책은 성도의 이름이 적힌 거예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 책들이 뭐냐면 죄가 기록된 목록이에요. 그래서 책들, 복수로 돼 있어요.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주며, 이게 바다는 세상을 상징해요. 세상에 죽은 자들이 다 끌려나가고, 또 사망과 엄부, 그러니까 미리 죽은 사람들, 이미 죽은 사람들, 엄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줬다는 것은 이미 죽은 사람들 다 끄집어내가지고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자기 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엄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랬어요. 불못.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니까 불신자죠. 다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래서 불신자도 마지막에 이렇게 죽는 거예요. 불못에 들어가요. 여러분, 불못은 태양처럼 불만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불만 영원토록 타는 곳이니까 나오지 못하는 거죠. 여기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심판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사야서에는 용이 심판을 받게 된다,
그리고 죽게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죽으리라. 어떻게 죽는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죽는다.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마지막 때 이 마귀가 불신자들을 미혹하는 일을 하다가 결국은 이 마귀도 심판받게 될 것을 이미 다 계획을 세워놓은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알지 못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일평생 시간을 허비했던 이런 사람들, 이런 불신자들은요, 결국 마귀와 함께 불못,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변하지 않는 성경 말씀에 지금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성경에 기록된 것은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요 마지막 부분만 남았다는 것은 이것도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미리 지금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좀 희미하지만 마지막에 용이 심판받는 일이 있게 될 것을 미리 기록한 것이죠. 역사 가운데 이렇게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기록해 놓았지만 결국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읽어보면 이 우리 모든 죄를 짓게 하는 죄의 근원인 이 사탄은 마지막에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요, 지금도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있어요. 지금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자기 혼자 죽기 싫으니까, 자기 혼자 불못에 가기 싫으니까 어떻게든지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타락시켜서 함께 데려가려고 온갖 방법을 통해서 유혹하고 미혹을 하고 마지막 때에 최고의 악한 모습으로 우리를 미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현실을 보면요, 우리가 볼 때 참 죄를 짓는 사람들 뉴스에 이렇게 보면 저 사람 참 이해가 되지 않는다.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죄를 지어요. 저 사람 정말 미쳤나 할 정도로 어떻게 저렇게 죄를 짓고 스스로 자기도 죽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어떻게 형제를 저렇게, 부모를 어떻게 저렇게 막 이렇게 죽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아무 이유도 없는데 사람들 죽이는 이런 죄의 모습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사람들을 미혹해서 죄를 짓게 하려고 사탄이 온갖 방법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빼앗고 정신을 빼앗아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고요. 앞으로 더 악한 시대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원리를 좀 알고 성경을 통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것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런 사탄의 이런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을 때 이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요. 끝까지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잘 배우고 깨달아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나갈 때 이 땅에서 영육간에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있고 지혜로운 성도가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27장 거기 2절부터 보시면요, 단락이 그 동그라미가 기록된 것은 단락이 나눠졌다는 얘기죠. 이제 모든 사탄까지 심판을 하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에 회복될 것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이 역사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또 약속한 말씀대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이런 회복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긍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백성, 이 말씀을 가지고 약속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을 보시면요, 이 이스라엘을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비유를 하게 됩니다. 포도원이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3절에도 보시면 여호와가 나의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가 이 포도원 지기가 뭐냐, 포도원을 지키는 사람, 포도원을 돌보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여호와는 언약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란 이름이 진짜 하나님 이름이에요. 그래서 언약할 때, 약속할 때 우리가 이름 적고 사인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구원의 언약을 맺을 때 여호와란 이름을 사용해요.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란 이름으로 하나님이 언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는 포도원지기다.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다. 너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절부터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원에 대해서
노를 했다. 이렇게 분을 냈지만, 그래서 찔레와 가시를 대하여 노함으로, 대적과 내가 싸우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해서 화가 났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프게 했던 가시와 찔레에 대해서 내가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가시와 찔레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포도원 자체는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노하는 게 아니고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살이라. 그러니까 찔레와 가시를 내가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 찔레와 가시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을 타락시킨 불신자 또는 대적자 아니면 이방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신자들과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이지만 자기 백성은 회복하고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라. 여기 보시면 화친하자. 나와 화친하자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하자.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회복하자. 그리고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돌아와라. 여러분 거기 6절 한번 보십시오. 후일에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라. 결국 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뿌리가 박히고 우미 돋고 꽃이 피게 되면 여기 결실이 열매가 지면 온 땅을 채우게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온 땅이 구원받게 된다. 오늘따라 비행기가 엄청 다니네요. 중요한 말씀을 할 때는 항상 이렇게 비행기가 많이 다닙니다. 수요일만 되면 항상 이게 저녁에 이렇게 비행기가 많이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이 중요한 말씀인데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뿌리가 박히고 포도원으로 치면 결실하게 될 때 온 지면이 채워지게 된다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화친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번창하게 할 것이고 온 땅이 채워진다는 것은 이방인도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제해서 때렸다. 그러니까 망하긴 했죠. 바벨론에서 멸망을 받긴 했습니다. 근데 그 망하기는 했지만 완전히 멸망시킨 게 아니죠. 잠깐 동안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8절을 잘 보시면요. 주께서 백성을 적당히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여기 보면 적당히 견책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사 가운데 망하게 했지만 그게 완전히 망하게 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여기 7절을 보시면 7절 한번 보시면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때린 게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신 것 같았겠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힌 사람을 때린 것하고 똑같겠느냐 이 말이죠.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그러니까 백성을 괴롭혔던 이방 나라와는 다르다 이런 표현을 쓴 거죠. 이방 나라는 완전히 심판하는 거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적당히 견책하는 정도다. 돌아오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한 백성 이스라엘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지 죄를 지으면 그 대가로 징계를 내리죠. 때리긴 때리는데 아주 죽도록 때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신 차릴 정도로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된다. 내가 그들을 불러 모을 거다. 그리고 예배하게 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12절 보십시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일하게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모은다 그러잖아요. 그 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에서 멸망하는 자들 북쪽에 있는 나라죠. 애굽 땅에서 쫓겨난 자들 남쪽 끝이죠. 그러니까 북쪽에 쫓겨난 사람, 남쪽에 쫓겨난 사람 다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요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하게 될 것이다. 회복시켜 줄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는 자들은
나라가 망하고 흩어진다 할지라도 결국은 마지막에 돌아오게 하시죠. 하나하나 내가 모을 거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할 거다라고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시대에 결국은 나라가 망해서 흩어졌지만 다 불러냅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중에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져서 결국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속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복음을 알려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다 구원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따르고 세상의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예배 자리에 앉게 하시겠다. 그래서 돌아오기 위해서 예배하게 하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우리가 예전엔 다 하나님 믿지 않고 우상을 따라가고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 믿겠다고 돌이킬 때 지금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예배 자리에 앉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나중에 신약 성경에 가면 사도 바울이 정리를 해요. 너희들이 원래는 죄의 욕심에 끌려가는 다른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 자리에 하나님께 나오게 되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에베소서 말씀을 제가 잠깐 읽고 좀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원래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들인데 다시 살려서 하나님 백성 되게 했다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2장 1절에서 5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들인데 살리셨다. 2절에 보면 그때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세상 풍조, 세상의 어떤 우상이나 이런 세상의 문화와 이런 종교를 따라가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게 바로 사탄이죠.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니까 사탄을 따라가는 자들이었죠. 그리고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했죠. 근데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그래서 3장 6절 한번 보십시오. 이는 이방인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뭐냐면 천국을 받는 소유자,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래는 죄의 종이었고 죄를 따라가는 자들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하늘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었다. 그리고 3장 여기 10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3장 10절 거기 보시면 10절에서 12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하는 거 보이죠?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신다.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진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건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감을 얻는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는 게 뭐냐 하면 예배 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원래는 죄의 종이었고 우상을 따라가는 자들이고 욕심에 따라 죄를 짓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를 보내줬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천국의 기업을 얻게 되어서 지금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다. 지금 이사야서의 말씀과 똑같죠. 이사야서가 이스라엘이 결국은 실패했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다 모아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한다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예배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속죄하심으로 우리가 예배자가 된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고 있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돌아온 것이죠.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이런 예배하는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만나는 걸 의미해요. 구약에서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짐승의 이 핏값을 주고 이 죄를 용서하면 하나님 만나가지고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예배에 나오면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또 하나님 만나게 될 때 영육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돌아오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돌아오는 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다시는 죄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욕심을 따라 죄를 짓는 모습으로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 자녀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이 땅에서 받게 되는 거예요. 죄를 이기게 되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도우신 은혜로 이기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성도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지금 시작했지만, 이렇게 신약에 있는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우리가 구원받는 이 모습까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다. 예배자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깊이 묵상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분들이나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집사님 가정이 하나님께 돌아온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순종함으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 있는 귀한 성도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다 불신자예요.